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지구목으로 쏙 도망을 쳤습니다. 고양이는 돌아가지 않고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쥐가 큰 소리로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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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찍 소리가 아니라 멍멍 소리를 냈습니다. 고양이가 그 앞에서 쥐를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 도망을 갔습니다. 친구 쥐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낸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쥐가 하는 말이 나 방음 기도한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여 악한 공격을 이겨내고 위기 상황을 떨쳐내고 자리를 팍 차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나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받았다 하는 분은 기죽을 것은 없고 여러분이 산만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은사를 받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기적 은사를 체험하면 광신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 개도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건 방언을 받기도 쉽고 모든 누구나 방언은 하는 것이고 또 다 사무에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천석 목사님 그분은 원래 6.25 때는 또 전쟁에 참여돼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상위군인도 되고 이것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서울에서 이 상위 용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깡패 집단처럼 모여서 막 시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불같은 성경으로 이 서울에 또 이 교회 또 큰 교회도 개척했고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또 감독도 했고 유명한 공격수 축구했던 이 차범근 선수도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방송에 유명한 고은하 권사 이분도 다 권사 되기 전이죠. 그때도 이렇게 은사를 받고 하는 것이 기사에 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을 떠난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 올리기도 했는데 이만큼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모하고 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성령의 은사의 총판을 차려놓고 은사를 얼마 주면 이거 팝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애언도 표하고 모든 은사 표하고 다 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사랑만 남는다 뭐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사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성경이 완성됐으니 이 모든 이 성령의 은사도 끝난 거다. 그래서 은사 중단주의, 은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파를 또 이단시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은사를 말하는 사람 보면 시대 감각이 없거나 사회의식도 없는 개인
체험주의에 너무나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한편에서 방한하지 못하면 성령받지 못한 것처럼 또 무시하는 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란 말은 신비하게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그냥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누구다 할 수 없다. 예수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거 1단계예요. 그 받고 나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웃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악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이후의 모든 모습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쪽 백성이 저쪽 백성으로 가면은 조금 마음이 좋지도 않고 또 반대하고 싶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별로 선수 생활에 내가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귀화한 사람이 있죠. 뭐 스케이트 분야에서도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도 이번에 금메달을 막 따고 그런 선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이 가서 했으니까 괜찮다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서 그래도 뭐 가서 잘했네 이렇게 하지만은 출세하기 싫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소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언제든지 반박하려고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괴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싸움에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사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촌 교회라는 집을 짓고 유지하는데 다양한 은사와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제도 와서 청소하는 사람, 뭐 화장실도 계단, 또 오늘 또 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저것 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피피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특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물질로 돕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자들이 함께 모여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가시를 밟아서 왼쪽 발바닥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발바닥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입에서 악! 소리가 납니다. 일단 이 바닥이 떨어지니까 엉덩이를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손이 왼쪽에 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벗기고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가시 박혔나 이렇게 보죠. 그러면 눈은 어떻게 해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가시를 찾아냅니다. 가시 발견,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달려가서 가시를 뽑아냅니다. 가시 이렇게 뽑아내면 이빨은 뽑은 가시를 어떻게 해? 이놈이 나를 아프게 해서 이빨에 대가지고 이빨을 잘기냐고 씹습니다. 씹어요. 그럼 목구멍에서 요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패가 뱉습니다. 뱉어요. 그러면 오른발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오른발은 어떻게 해요? 오른발은 버려진 가시를 질금 발로 밟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발에 하나 가시가 박혔는데 전체가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로 서로 돕는 것이다.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유기체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이면 눈이기 때문에 너는 발이 아니다, 넌 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한 몸에 다 우리는 머리부터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형태를 가지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꾸며서 이야기를 쉽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나누어지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냥 죽죠. 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왕이 내리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선물,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무기, 이게 카리스마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교회를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각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먼저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유익을 줍니다. 은사를 받으면 나 자신을 유익을 줘요.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신앙적인 자존감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는 나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상담을 잘하고 도와준 사람은 잘 도와주고 구제한 사람은 구제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은 만들고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여러 형태의 모습을 행정을 잘하는 사람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낸 사람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은사로 섬길 때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게 유익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이런 일에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무기다. 승리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통계에 의하면 카톨릭,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왜 오냐? 그럴 때 마음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온다. 천주교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말이 지금 경기를 하거나 무슨 연예인이거나 무슨 상을 받으면은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막 운동을 하다가도 무릎 꿇고 또 인터뷰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호를 이렇게 그으면서 천부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장례식으로 찬송 부르고 또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고 분명히 우리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또 내 자신도 유익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자존감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살면 주님의 일하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면 무슨 일하고? 주일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면 빨리 죽자, 안 죽자? 빨리 죽자. 근데 하나님 불러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부를 때까지 최선 다해 사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만일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 반응은 두 가지 같아요. 암 환자들에게 시한부 맞춰줄 때에 우리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언제 죽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살 날을 정해놨다, 언제 죽을 날을 정해놨다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낙심하고 어떤 사람 막 사고치고 돈 있는 거 다 쓰고 막 향락으로 막 이 가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렇게 살 것이고 막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불안해가지고 나 이제 다 갈 텐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준비도 하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날을 모르게 한 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을 수도 있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오래도록 살 수도 있고 그런 건 몰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참 이거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게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네. 절대 누구든지 그만하면 안 되고 장담하면 안 돼요. 나 내일 살아있을 거야. 내일 만나? 사실 이것도 약속이지 확신이 없어. 내일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밤새 안녕 못하면 가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 건강한 사람들 뭐 30대, 40대, 20대 이런 애들도 그냥 심장마비로 어느 순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뭐 우리나라의 그 세계 가장 오래된 MC 그 지역마다 전국 노래자랑 했던 이 송혜 씨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화장실에서 문 잡고 돌아가셨대요. 문 이렇게 잡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게 최근에 발표된 건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면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우리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구를 주소서 내 영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넘겨게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길 따라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이내 내가 모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을 가도록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잠들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이시오니 성령의 근물을 주소서. 아멘. 이 은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원래 뜻이 바로 뭔가 제사장에 올리는 고기를 말합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 제사상 고기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선한 양질의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 어른들이 농사를 짓다가 무농사를 짓는데 평생 처음 보는 무를 캤어요. 이따만한 무를 그냥 왕무를 캤어요. 그러면 그 무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아유, 이렇게 큰 이따만한 무를 캤으니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호박 농사를 짓는데 호박이 쌀가마니만하게 그냥 큰 호박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건 나라님 앞에 드려야 될 거다. 옛날에 그래서 그 임금님께 조금 더 막 갑자기 한 것이 하는 것들이 많이 진상되어졌어요. 임금님도 종종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하사품이라 해서 선물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때의 태조는 개국공신들에게 초상화를 선물했다고 그럽니다. 세조는 신숙주에게 소주 5병을 하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소주 같은 게 아주 귀했습니다. 이게 5병을 선물했어요. 그때 신숙주는 왕의 하사품을 받기 전에 임금님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소주를 받아들고 임금님께 충성맹서를 이렇게 맹세 서신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충성맹세하겠습니다. 이 왕의 내리신 이것이 정말 만극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유신 가운데 성삼문이라는 사람은 세조에게 불려갔어요. 세조가 하는 말이 그대는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살면서 왜 내게 충성하지 않는가?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자를 찬탈한 그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소. 그대가 갖다 놓은 곡식들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내 창고에 버려져 있으니 당장 가져가시오. 임금이 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선물 준 임금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옷장 속에 넣어주고 활용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면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해서 불경죄가 됩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한편 두렵죠. 은사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주신 분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준 것은 땅에 묻어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묻어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은 잘한 사람은 더 받게 되어져 있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사 주신 것은 계속 활용해야 하고 활용하면 더 발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심부름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은사를 이렇게 부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내 왕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10분 잘 충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성경과 비교해서 틀린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외에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것이 왜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를 않네? 그러면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그 외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혼자 이게 방방 뛰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걸 인정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교만하고 혼자 내가 뭐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전혀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자랑만 일삼으면서 성경에도 기록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가 막히게 이 정의를 해놨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지만 그 은사 자체가 성령이 나한테 나타나신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뭘로? 은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곧 성령을 섬기듯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한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그것을 성령을 섬기듯이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있어서는 당연히 주님 주신 은사를 성령님을 섬기듯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뭐다? 교만이에요. 그걸 받아서 내 목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는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을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로 직분을 받았다든지 권사 직분을 받았다든지 집사 직분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에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 날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내게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는가, A를 갖춰야 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일을 치셨다고 그랬죠. 성령의 일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빵 찍은 것처럼 그게 확증, 보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요즘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요즘에 마음이 좀 흐트러지니까 이제 8원밖에 못 받았어. 내가 아이고 이제 내 집 8원 다는데 7원은 떨어진 것 같아. 어떤 데는 더 떨어져 5원이다 3원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한 번 받은 것은 그냥 떨어지지 않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는 어떻게? 은사는 내가 한데 구한다고 항상 다 주신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어떤 데는 안 구해도 구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터진 경우도 있어요.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은사를 주셨는데도 은사가 잘 쓰지 않아서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사용할 때 걷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설거지하다가 봤는데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막 입이 막 밖에다가 입이 내출이 안 돼서 이게 설거지하다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터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방언 받을 때 방언 받기를 저도 엄청 사모했어요. 근데 안 주셔. 땀이 나고 머리에 오고 엉망이 뭐 하고 막 아무도 안 돼. 근데 언제 돼? 새벽예배 부흥회 때 새벽예배 나와가지고 2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써가지고 있는데 혼자 앉았는데 방언이 팍 터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돕고 뭐 그렇게 아무리 애를 쏟아 안 받더니 그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는데 안 된다 하면 헌금 드리고 해보시고 그참 될지도 모르지. 여러분 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신연사가 있는 사람이 병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훨씬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이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신연사 아무리 강해도 기도도 안 나, 그 사람이. 그러면 좀 기도해 준 사람이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낫게 해준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요,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인격이 성숙돼지고 그가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적도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만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이 부분에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병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구가 있다. 이건 계속 기도하고 아무리 은사자들 기도해도 안 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나를 낮추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승수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요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씩은 약점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물어보세요. 한두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신의 어떤 핸디캡의 문제, 과거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어떤 이 질고를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할 때 그만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잔금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잔금문제 해결됐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처음 봤으면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한 번에 해결되면 다 좋지만 이 미제 사건을 남겨두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미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 계속했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 은사를 치유 은사를 이렇게 받는 사람은 마음에 아이고 누가 아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간절히 막 기도하는 일이 다른 사람은
그냥 아이고 그랬대 라고 끝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누가 보고 그러면 가봐야지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바로 신방을 막 가거나 다른 사람 쫓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괜히 기도하는데 막 아픈 사람 위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은사가 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나오지 않은 은사장이 나오는 것이 3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는 로마서의 12장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서의 4장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은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밖에도 나오는 은사장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또 돕는 은사가 있고요. 또 이 홀로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 하면은 사람은 보통 20가지를 말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어떤 많게는 27가지가 있다 이렇게도 은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 크게 9가지 은사인데 이 성령의 나무가 하나인데 나무에서 3가지 가지가 크게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 또 3가지씩의 그 가지가 뻗어진 게 있다. 그래서 3개에 3개씩 있어서 9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그게 먼저 계시와 관계되는 은사예요. 계시와 관계되는 은사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변 은사. 두 번째는 언어와 관계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무슨 은사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이 권능과 관계되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침 은사, 능력의 행함,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 다 유익한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만 말하고 다음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또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 귀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만 그 성령님에서 정말 종이의 성령님이 은사가 우리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성령의 불길을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참 우리의 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